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더 집중하셔서 끝까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같이 찬송가 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유재열 권사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봄꽃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무들도 꽃피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듯이 저희들도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봄이 오면 온 땅에 새로운 변화가 있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변화가 있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고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헛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랜 시일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에 있습니다. 악한 코로나 사태에서 속히 벗어나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보람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곧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지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요즘 심령이 필요하실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사역과 성도들을 잘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목사님의 가족분들께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진리를 깨달아 아멘으로 받아들여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저희의 일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매주 영상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감사한 것은 신병극 형제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6세기 초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긴 했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도 또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대단히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때 콜럼버스 그리고 코르데츠와
피차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메리카와 그리고 남미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게 되지요. 그런데 당시에 그 피차로라고 하는 사람은 잉카 제국의 황제였던 아타후알파라고 하는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방 안에 가득히 약 500kg이 넘는 금을 쌓아놓고 그걸 조공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피차로는 아타후알파를 얼마 후에 화형으로 사형시켜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형을 시키는 과정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강요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화형식을 당하지요. 문제는 스페인이 그 아메리카나 남미를 갔을 때 명분은 선교였지만 내심은 가드가 아니라 골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재물을 얻어보려고 당시에 금광을 얻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스페인이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그 신교 그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이민 아닌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102명이 탔는데 그 중에 32명이 소위 퓨리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메리카를 갔던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도 얻었고 잃지 않았고 재물도 따라 붙는 재물의 축복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어떤 동기로 그 일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초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미국에 갔던 그들이 1년 후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이제 기점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라는 게 뭘까요? 감사의 극대화는 초심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 이전에 처음 출발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 훨씬 더 감사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발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치원 때 배운 것이 자기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누어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 때리지 마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정리해라.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고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을 나누라 그랬는데 어른이 되면서 승자 독식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욕심꾸러기가 된다는 것이죠. 공정이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더 공정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공정보다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죠. 남을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남을 해하지 말라는 것인데 곤모술수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차별 공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어지럽힌 것을 자신이 치우라 그러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그런 어떤 이런 공간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어른에 대해서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면 가지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러지만 어른이 되면서부터 점점 더 욕심이 커지고 많아지면서 세상을 다 얻어도 천하를 얻어도 조금만 더 얻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양심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고 있는지 어른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유치원 때 배웠던 그 초심, 어렸을 때 이게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배웠을 때 가졌던 그 어린아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권면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처음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문제. 사복음서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1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로 가라 가르치면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배웠던 것, 들었던 것, 주님을 영접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를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강조를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서 부르셨죠.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많은 뜻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부르셨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초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말씀 앞에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그러셨고요. 3절에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교회예요. 열심도 있죠. 섬김도 있죠. 참 이렇게 충성도 있고 열심도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첫 것을 버렸다. 처음 그 감정, 처음 심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릴 수도 있다 하는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나도 거기 갈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그 키워드가 뭐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여러분, 이 초심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35장 1절에 야곱에게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그래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형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다시 옛날 자기가 처음 그 피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세겜 땅에 갔다가 거기서 딸 디나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온 집안이 몰살당하기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들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금방 깨닫습니다. 금방 느낌이 와요. 그게 뭐냐면 처음 피난길에서 피곤해 지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소위 서원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피난길 힘들고 어려워 지쳤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사닥다리가 위에 닿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사제들의 모습을 봤을 때 감격해서 드렸던 그 초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소원했던 그 기도, 그는 삼촌집에 가서 사는 동안에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가 처음 어렵고 힘들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네가 매달리면서 소원기도 드렸던 그 기도가 어디 가버렸냐 이거예요. 인간은 간사해서요, 힘들고 어려우면 엎드립니다. 애걸하고 복걸하고 사정을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솔로몬, 그가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00번 제사. 요즘 식으로 그때 당시에 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환원해 보면 지금 그런 제사 한 번 드리기도 어려워요. 한 번 드리기도 어렵다고요. 엄청난 그런 재물이 필요해요. 양과 소와 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근데 그런 제사 한 번 드리기도 힘든데 1000번을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나이는 어려요. 아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왕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혜라는 말을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가 어떤 거냐면요, 공부 잘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아주 선택하는데 이기적인, 예리한 그런 관점을 가진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지혜를 성경에서 물론 말해요. 명철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이 비나라고 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예요.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지혜를 직역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런 뜻이에요. 듣는 마음. 혹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자기가 어리고 철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는 그런 지혜를 말했어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구한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런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비로 맞이했던 것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초강대국이었죠. 이집트 왕의 딸, 공주와 그것도 정혼을 해요. 후궁도 아니고 정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플러스 세상의 힘, 이걸 원했던 것이죠. 초심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집트 공주가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당연히 이방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드글거리기 시작하죠. 나중에 결국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가 나라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이 초심을 잃어버림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분리가 되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문제를 남기고 간 별로 좋지 못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 많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릴리로 가면 옛날 거기서 고기 잡던 그 시절, 그리고 옛날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그 시절,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빈배가 2배나 가득 채워도 남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고기를 잡았던 그 시절, 처음 말씀을 100%, 120% 순종했다가 복을 받았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선교 가족들이 정말 이런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영접하고 감격이 돼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던 그 시절, 그 뜨거운 열정,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또 거기를 가라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금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초심을 회복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 이루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이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에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흑암에 있는 백성.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말의 출발이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모여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이사야 9장 1절에 이방을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물론 이방인들이 와서 살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고 하나님 관심 밖에 벗어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치적인 이점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낙후된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열악한 곳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재난을 당해서 회복의 기미가 없었던 그런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버려진 땅이에요. 생각해봐요. 이방 땅을 이방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른 말로 고쳐 말할게요.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 그러고 남의 자식을 남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을 넌 남의 자식보다 못해 잃어버리면 이거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왜요? 그들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와 사건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저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속에 복음이 거기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잘 믿어서 축복받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거기서 복음이 꽃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다면서 갈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조금 보여드렸던 곳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8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들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배와 그물과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밤새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베드로의 그 믿음은 정말 순진한 믿음이에요. 뭐 신앙이 깊다, 넓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어차피 조비죠. 어차피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뭐 또 한 번 실패한다는 셈 치고 순종한 겁니다. 여기서 무슨 위대한 믿음이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배를 잠깐 띄운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들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그들 경험으로 왼편에 던질 수도 있고요. 깊은 데 가지 않고 가운데쯤 가서 그냥 대충 가서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철저히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때 그들이 그 잡은 고기와 그리고 배와 그물과 그리고 가정을 다 버렸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절대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안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물론 그 말 따라서 순종했더니 고기 많이 잡은 것은 놀라울 일이지만 그들은 갈릴리가 원래는 깊은 곳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또 잡겠구나. 당연히 그 많은 고기를 보고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는 사업을 번창시키겠죠. 더 배 오른편에 그물을 계속 던졌겠죠. 그래서 떼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건 뭡니까?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잡은 것조차 그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처음 주님을 만났지만 정말 철저히 주님을 순종했던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첫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들을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갈릴리로 가기는 가지만 그냥 가지 말고 거기서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요즘 말로 하면 좀 읽으면서 가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으라는 것이죠. 근데요,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뭐냐면은 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전갈이 왔다. 우리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 우리 갈릴리로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야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동의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그들이 간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습니다. 부활체를 보여주셨고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시는 목적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가는 목적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다시 옛날 그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초심을 찾긴 찾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니면 예수를 처음에 믿었던 그 약한 신앙의 단계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초심을 잡되 바른 초심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쌓아온 신앙의 경력, 시간들, 체험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그런 초심을 말하는 것이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제할 길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날 밤에 고기 잡는데, 그날 거기 가서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의 상황을 그대로 연출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닷속에 고기들을 싹 치워버리신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옛날 처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갈릴리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뭔가 낙심이 됐을 때,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식어져 버린 모든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한 계속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정확히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증인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의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이고 억만장자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살 희망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억만장자였지만 나도 죽어야 되나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데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빠 왜 낙심하고 있나요? 나는 비록 먼저 갔지만 이 땅에는 많은 나와 같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배울 기회도 없고 먹을 빵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그들을 나처럼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살면 어때요? 하고 제의를 하고 나서 사라져 버렸어요.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2,000만 투자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가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실감, 뭔가 중요한 걸 잃었을 때 사명이고 뭐이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잃어버린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낙심이 됐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갈릴리에서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낙심이 돼요. 낙심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코로나 시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니까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 몸만 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정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예요. 갈 데가 많지 않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한번 성경에 깊이 빠져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한번 가정예배 드려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한번 가정에서 자기 좀 주체적인 신앙, 독립적인 신앙, 홀로 설 수 있는 신앙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상황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시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사람이 망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그냥 헛되이 시간 보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읽는 거 3분도 안 걸립니다. 그거 하나를 못 읽어서 그거 하나를 못하면은 우리가 언제 가정에서 한번 제대로 가정예배를 드려보겠어요? 언제 말씀을 묵상해 보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과 열심과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그리고 예배의 갈릴리, 기도의 갈릴리, 모임의 갈릴리,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갈릴리, 그리고 충성과 봉사와 섬김의 갈릴리, 은혜의 갈릴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면 예배를 하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희들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기까지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던 그 갈릴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는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도 우리 선교가족에게도 오늘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갈릴리에서의 초심과 갈릴리에서의 믿음과 갈릴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과 갈릴리에서 회복되었던 사명감을 회복하는 우리 온 선교가족 모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물을 송금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대로 갚아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드리지 않는 삶보다 드리는 삶을 통하여 더 큰 복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아버지 헌신의 사람들,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대로 갚으시되 날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24,000여 명이 지금 확진되고 있는데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극도로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까지 록다운이고요.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는지 다음 주 다시 광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집중해서 성전보다 더 집중해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 가끔 이렇게 저에게 전화가 와요.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너무 답답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게 오시라 그러거든요. 10명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시고 오셔서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기간을 한 주 더 연기해서 4월 25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충분히 더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한 번 다 읽으신 분은 또 다시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좀 읽으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 되신 분들은 가능한 하실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여의치 못하면 대면 예배 때 모아두셨다가 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시간 따지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Da sprach Jesus zu ihnen, fürchtet euch nicht. Geht hin und verkündigt es meinen Brüdern, dass sie gehen nach Galiläa. Da selbst werden sie mich seh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ter die Liebe Gottes, unter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불신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과 낙심한 심정으로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감격과 초심과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심을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교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모든 예배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특별히 갈릴리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코로나가 엄중한 시절인데 각별히 조심하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각별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